존 뉴턴 선생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의 작사자죠. 생전에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를 놀라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와 있을 거다. 또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어떻게 그분이 안 보일 수 있지? 올 것이로 생각했던 분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놀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놀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분이 교만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택하심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정말 신비라고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이제 매 그 설교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이제 고백했다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9장에 와 있는데요.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택하심이 은혜다. 택하심이 신비다. 택하심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말이죠. 지난 목요일 날에도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20년 동안 불교를 믿었는데 교회에 나오게 될 줄이야. 정말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은자노님들 기도하시듯이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신비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 택하심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루라고 하는 말. 이 히브루라고 하는 말은요,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하비루라는 말은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농업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성을 쌓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근데 성 밖에 내쳐진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고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그 성 밖에 있는 그러한 참 낮고 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하비루였던 거죠. 근데 이 하비루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게 히브루, 바로 히브리 백성인 겁니다. 히브리 백성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낮고 천한, 정말 성 밖에 내쳐진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히브리 백성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75세 때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대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증손자를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미리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400년 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왕이 일어났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말 힘없는 소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말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그렇게 위태위태했던 나라 결국은 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사르본 2세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그런데 안 망해요.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도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도 망했어요. 흔적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아니 너무 신기해요.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페르시아도요, 알렉산드로스 그 대제에 의해 가지고 결국 헬라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짓밟아요. 그래가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각각으로 흩어지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 나누다는 거죠. 스포라, 이것은 씨앗이란 뜻이에요. 씨앗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에, 그래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을 스파라딤, 세파르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본국을 잃어버린 유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신기하죠. 히틀러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본국을 되찾았어요.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9장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신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야,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래서 첫 번째 택하심이 뭐냐? 택하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택하심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이삭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이스마엘이 더 탁월해 보여요. 왜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들나귀. 여러분, 나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귀가요 1톤도 들어올린대요. 이게요 그런 들나귀, 그런 아주 그냥 이 이스마엘이 어찌 보면은 더 남자다워요. 근데 이삭은 아니에요. 이삭은 누가 이렇게 괴롭히면은 도망가죠. 누가 막 해꾸자면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옆으로 피해요. 신기하죠. 근데 우물을 파요. 누가 메어버려요. 우물을 파요. 또 메어버려요. 대꾸도 안 해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만나는 인생이 이삭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이 이삭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도 똑같아요. 이 에서도요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거느리는 군사가 400명이에요. 아니 남자답게 4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엄마 품속에서 맨날 말이죠. 그렇게 곱게 자란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니 어쩌면 야곱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친 거예요. 사실은요. 신기하죠. 에서가 더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대요. 이 택하심의 신비인 거예요. 택하심은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우리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뭐하기도 전에요? 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뭐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 섬긴다. 큰 자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어린 자 누구? 야곱이에요. 이거요, 택하시면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택하시면 은혜예요. 너무 놀라워요. 야, 그렇게 노예들을 수없이 잡아가 팔아넘기던 그런 존 뉴턴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쓰실지 누가 알았어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날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택하셨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교만합니까? 내가 잘나서 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이 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목회자로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참 부끄럽게도 말이죠. 하늘선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 친구들 한 30명 친구들 다 방언 받았거든요. 저만 못 받았어요. 예. 오기가 생기잖아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매일 저녁 9시마다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 달라고. 오로지 기도 제목은 방언 달라고. 10일이 넘었는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15일이 됐는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방언을 받았어요. 야,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눈물 콧물 쏟는데요. 그때 뒤에서 들려왔던 소리, 빨리 집에 안 가고 뭐해? 누구냐면 사찰 권사님의, 관리 권사님의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막 방언 받아서 눈물 콧물 쏟던 제가, 그 어린 것이 말이에요, 중학생이 그 관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소리를 지르, 아니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나가라 그러시냐고 말이죠. 예. 그때 전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야, 이렇게 혈기 많고 이렇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을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 택하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다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는 하나님이 말이죠,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매일같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주고 계심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볼전의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한 그 화가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이 화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대상을 찾는 순간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남루하게 초췌한 그러한 청소부가 말이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초췌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밀레의 만종처럼 말이에요, 그 아주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청소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가지고 내 그림에 좀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을요, 당연하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화가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그 곳에 이 청소부가 온 거죠. 이 화가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되는데 아주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자르고 아주 얼굴에다 기름을 바르고 온 거죠. 그게 아니었는데 화가의 마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그 청소부 아저씨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남보다 선하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남보다 더 나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으며, 우리가 남보다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로우며, 우리가 지혜로우면 남보다 얼마나 더 지혜로웁니까?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나중에 어리석어지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부유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분의 부유함이에요. 그분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인생에 짐이 있어요. 내가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짊어지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택하심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다 보니까요. 오늘 로마서 우리 8장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편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하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택하심의 비밀이에요. 아니 누구는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게 여러분 택하심에는 어떻게 그거를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편애는 안 됩니다. 편애는 반드시 아픔을 낳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아들이 11명 있었어요. 근데 10명의 자식은 내버려 두고 11번째 아들을만 사랑하잖아요.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당시까지는 요셉이 막내였잖아요. 요셉만 끼고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이에요. 형들은 그냥 버젓이 있는데 이 11번째 아들한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채색 옷이 뭡니까? 형형색색의 옷이에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염색 기술이 흔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염색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옷인지 몰라요. 그걸 그 아들에게 입혔다. 너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네가 얼마나 나한테 사랑스러운 자인지 아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잖아요. 근데 이 요셉만 형들한테 미움당하는 거예요. 네. 결국 미움당하다가 형들이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사람은 미워하면 표출되게 돼 있죠. 분노가 나타나죠.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택하심의 비밀입니다. 아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노예가 많겠어요. 보디발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많은 노예 중에서 왜 보디발이 요셉만 좋아하냐는 거예요. 아니 또 왜 요셉은 그 보디발이 맡겨준 일을 하기만 하면 잘 되냐는 거예요. 왜? 이게 신기한 거 이게요. 아니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죄수가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죄수 중에서 그 간수장이 왜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기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나중에는 바로를 만났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도 요셉을 편애하는 것 같아요. 복음술에 그를 태우고 그리고 인장반지를 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거든요.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택하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은 은혜이자 택하심은 사랑인데 그게 편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날
지극히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면은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쉽게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말이죠. 누가 나를 대적하려 말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말이죠. 이 착각입니까? 네. 착각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시교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택하심이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방황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어떻게 금방 넘어져요? 어떻게 그 어려움에 굴복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내외는요, 미국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옛날에 100여 년 전 한국으로 선교를 할 때 원래는 한국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물어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일본 사람이냐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눈에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도 백인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출신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근데 100여 년 전이에요. 100여 년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사람들의 뇌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죠.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1순위로 뽑았던 나라 중국이에요. 2순위로 인도 말이죠.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은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거기 구석에 붙어있는 한 나라가 있네요. 일본에 가보니까 저쪽에 있는 나라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신기하죠. 한국 땅에 복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잖아요. 아니, 일제시대 6.25를 지나는데도요, 아니 어떻게 새마을운동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이재한 선교사님이라고 감비아에 선교하신 분, 이분의 그 미션 파서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세계에 보낸 나라 중국이래요. 뭐 인구수가 많으니까. 근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국민들을 보낸 나라 대한민국이래요. 한국인이요 안 들어간 나라가 없대요. 예. 미국은 선교사님들이요 중동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 들어가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좋아해요. 이게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 가서 뭐해요? 중국 사람 중국집 세우고, 일본 사람은 스시집 세우고, 한국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이야,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택하심은 이것은요 사명입니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택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나기 전부터 택하신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분하지 않으시냐. 아니,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어디 있고, 기도할 필요가 뭐도 있고, 선교할 필요가 뭐가 어디 있냐. 하나님 다 정하셔놨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핵심은 누구든지예요. 우리 주님이 외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오라 얘기하셨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여 구원받고요. 왼편에 있는 그 강도는 끝까지 거부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주님이 초청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지.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이미 정해놓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선교할 필요도 없다. 이거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심을요. 근데 이건 있어요. 네,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데 이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우리 로마서 한번 9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뭘 만들어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뭘 만들어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주에 가보니까 이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진흙을 딱 가지고 이 토기장이인 이분이 어떤 거는 그릇 만들고 어떤 거는 컵을 만들고 어떤 건 도자기 만들고 어떤 건 접시를 만들어요. 누구 생각대로요? 만드는 사람 생각대로 말이죠. 아니 그릇 만들었다고 나 도자기 안 만들었다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거 그거는 만들어짐을 받은 존재의 원망이 아니죠. 왜 만들었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만드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왜 자꾸 비교하며 원망하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천합니까?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이거는 만드신 분에 대한 모욕인 거죠. 여기 회원동에 일신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성도교회, 상동교회, 남대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왜 우리 일신교회를 남대문처럼 안 만드셨냐? 남대문교회처럼 안 만드셨냐? 왜 일신교회를 저 상동교회처럼 안 만드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날 택하셨다면은요, 계획이 있어서 택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그릇이 귀하면요 잘 쓰지도 못해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요. 그런데 차라리 좀 천하면 아니 맨날 쓰는 거죠. 맨날 귀하냐 귀하지 않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발 학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뭐요? 이 모든 게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날 택하셨음을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매일 그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잔다르크라고 아시죠? 그 프랑스의 성녀라고 불리는 그 순교자. 근데 이분의 그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는 참 놀라움이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이 100년 전쟁 때 프랑스는 아주 코너에 몰렸죠. 얼마나 오래된 전쟁이에요. 지긋지긋한 전쟁이에요. 이 샤를 이 왕세자는요. 이 프랑스 남부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실래니까 13살짜리 소녀, 남자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13살짜리 소녀, 여자아이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프랑스를 구원하는데 널 쓰겠단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군이 기울어 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다윗을 세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형국이에요. 아니 다윗이요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니 너무 크고
사울의 칼을 들자니 무겁고, 나중에 안 돼가지고 돌멩이 5개 들고서 간 거잖아요. 아, 저거 봐라 돌멩이 들고 오네. 애들 장난치냐? 한 번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냥 맞아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이죠. 아니 13살짜리 소녀가 무슨 100년 전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전쟁을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택하심의 비밀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택하셔서 쓰시겠다는 거. 쓰시겠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샤를 그 왕세를 만나잖아요. 이 샤를 왕세가 그냥 만나줍니까? 이게 뭐 출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서요, 왕세자가 그 하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거짓 왕세자를 자리에 앉혀놓고 아주 그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잔다르크가 딱 들어가더니 딱 보더니 벌써 가짜 왕세자가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아니 그 많은 지금 신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샤를 왕세자를 그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다 무릎을 꿇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보낸 사람 맞구나. 어떻게? 결국에는요, 이 잔다르크가 앞장서서 나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하시잖아요. 너무 이 사람이 뜨니까, 뜨면은요 사람 시기하거든요. 그래서 모함당해서 결국에는 죽잖아요. 순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쓰신다는 비밀, 착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택하심은 사명이에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매일매일 인도함을 통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도상에서 부르셔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들어서 로마를 복음으로 항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는 거죠. 누가 그걸 계획했냐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이고 하나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날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요. 아니 애굽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감옥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처럼 비천한 히브리, 하비루, 하피루 같은 인생을 들으셔서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매일같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정말 빛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낭망의 자리에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